말씀은 때가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이루어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파수꾼의 망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파수꾼의 망대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이번 주에도 우리가 복음이냐 우리가 율법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두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두고 인도받을 것인가. 근데 이스라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이때입니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약간 이제 차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속국에서 포로에서 해방받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은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영육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죠. 바로 우리가 파수망대로서 어떤 파수망대냐? 어떤 파수망대를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망대를 만들 것인가? 파수망대를 파수꾼의 파수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파수망대를 만들 것인가? 근데 성경이 말씀해 보니까 말씀은 불신자도 이해하는 말씀이 있죠. 불신자도 듣고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받으라고 그러고 병 낫는 거, 치유되는 거, 또 복 받는 거 이런 부분은 이제 불신자도 이해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또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도 이해 못하는 말씀이 있죠. 구원받은 자도 이해 못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 세계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질문을 할 때 불신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하는가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영적 세계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와 선교를 놓고 영혼 구원을 놓고 영적 세계를 정말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가.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이 약한데 프리메이슨이나 다른 종교 지금 현재 이제 세상의 종교는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도리어 기독교인이 영적 세계가 약한 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라는 말이 영적인 말씀인데 그게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기에 불신자보다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는 무속인들은 보면 이걸 인정하잖아요. 귀신을 인정하고 귀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역사에 막 끌려다니고 그거를 제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실은 이미 성경 안에는 이 세 가지를 두고 말씀을 두는 게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집중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언약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데 뭔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실은 그 집착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이 분열 때문에 실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집중인지 집착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거라면 분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집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보여지는 게 있죠. 나의 분열된 상태가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 분열된 상태의 집착은 어디로 간다? 중독. 그래서 집중과 중독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집중은 영적 힘을 가지고 살리는 방향으로 내가 다스리는 상태인데, 중독은 안 하면 안 되는 상태예요. 안 하면 굉장히 힘든 상태. 그래서 어떤 걸로라도, 어떤 거에라도 내가 집중을 하고 있어야 좀 상태가 괜찮아요. 그래서 그게 약물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자기 스트레스라든가 자기 힘든 것을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어른들은,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커피도 중독이라. 그래서 처음에 인정을 안 했어요. 제가 하루에 커피를, 믹스 커피를 5잔 이상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프림 뭐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커피를 계속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누군가 나한테 너도 중독이야 이러길래, 난 중독 아니야 이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그 맛을 느끼고 이 커피를 음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커피를 딱 단맛, 전 단맛 때문에 커피를 먹었거든요. 딱 먹는 순간 그렇지, 정신 차리고, 또 그때 이제 공부할 때니까 공부하고, 또 이제 이러는 걸 보니까 매 시간, 쉬는 시간마다 커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커피가 맛이 없는데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상하다, 커피가 맛이 없는데 커피 맛 없네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커피 뽑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중독 상태구나. 내가 커피를 즐기는 것도 아니고 맛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순간 내 뇌가 커피 먹어, 힘들어, 커피 먹어, 이게 자동으로 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편한 거예요. 그래야 뭔가 지금 막 힘든 이 상태를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이게 중독이구나. 그래서 커피도 중독 맞다. 그래서 제가 그거 깨닫는 날부터 원두 커피를 먹기 시작했어요. 저 원두 커피가 하나도 맛이 없는데, 내가 중독이야라고 인정되는 날부터 이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원하지 않는 이제 커피를 그나마 이제 설탕이라도 타서 먹되 내가 원두를 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바꿔서 지금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으면 중독이라고 생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구나. 작게는 제가 술도 잘 안 먹고 뭐 맛을 모르고 이러는 사람인데, 커피를 가지고 이제 맞다, 커피도 중독이다, 이 상태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나름 뭐 술이 아니고 마약이 아니더라도 나의 상태를 좀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면서 무의식적으로 지금 내가 불편한 이 상태를 계속 무엇을 함으로써 그것을 피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가능성, 마약은 너무 무서운 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마약은 한번 이게 먹으면 회복이 안 되는데, 근데 술은 알코올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이것도 중독으로 가면 이제 어렵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중독하면 꽤 먼 얘기,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 일상 삶 속에서 내가 내 상태를 못 바꿔내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걸 바꾸려고 지금 나의 상태를 어떻게 좀 피해 보려고 하는 행위가 있다, 습관이 있다, 아니면 먹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이것만 해도 이거네 라고만 찾아내도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으로 자꾸 나의 상태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주일 말씀처럼 영적 상태를 바꾸려고 내가 말씀과 기도, 그죠? 게으른 자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흐름 속에 있지 않은 자, 이탈한 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전도의 흐름이 어떤 상태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집중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갖고 바꿔가는 거죠. 이런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자꾸 찾아내는데, 이제 유광수 목사님은 본인 호흡으로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호흡.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때 들은 건 아니고, 제가 허리가 다쳐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신경외과에서 한 말이에요. 거기서 재활 치료가 호흡이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프에 이제 컴퓨터에 보면 그래프 나무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천천히 따라서 올라가면 호흡을 마시고 내려가면 뱉어라. 이게 치료법이었어요. 신경외과에서요. 제가 처음으로 이게 무슨 재활 치료냐 그랬더니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은 약이 없다 실은. 그래서 안정제를 준다. 물론 이제 안정제 준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약을 보면서 한 거고요. 그 약이 없다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갖고 하는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호흡이 왜 중요한지, 왜 길게 호흡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실 때 이제 정확히 안 거죠. 그러면서 호흡으로만 사람의 안정 상태, 정서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안 되면 그래서 이제 안정제, 그 충동 장애 뭐 이런 거 아니면 우리 분노 장애 이런 거를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감정 조절. 그래서 이제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약을 안 먹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이건 거예요. 우리 자체를 상태를 바꿔낼 수 있는 게 호흡밖에 없다. 그래서 전 병원에서 들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치는 나중에 이제 저 또 알게 되고 또 보면서 나름 보면서 알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육간에 그래서 상태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집중할 때마다 우리가 모르고 하든 알고 하든 우리의 상태가 자꾸 바뀌게 되어집니다. 근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 이건 굉장한 거라는. 요새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영적인 것도 있고 삶적인 환경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힘들기 때문에 영상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아이들의 뇌에 관계돼 있어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상태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한테 말은 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질문하고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집중하는 상태. 그러면서 우리가 차분해지면서 호흡하는 이거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치유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시간이. 근데 그 시간에 그거를 안 하고 딴 걸 하고 있고 그냥 앉아만 가시는 분은 어마어마한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 있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는데 정말 한마디로 이 예배 순서만 잘 따라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만 하셔도 되는 치유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그냥 인간적인 말입니다. 근데 예배가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죠. 창세기 3장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느냐 아니면 나중심적 예배를 드리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한다, 말씀을 받는다. 그 자체만으로도 영적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유 역사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그게 예배고 그때 역사들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치유되는 시간은 없다. 그래서 중독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치유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거진 증상을 보면 그게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237을 두고 우리가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우리는 지금 237 5천 종족을 놓고 파소망대 1천망대를 세우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한번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복음 운동에 집중하고 있는가입니다. 근데 이번 주 이제 이 핵심이 공무원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지만 실은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숨은 제자로서 우리가 현장에서 숨은 제자로서 어떤 집중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또 우리는 현장에서 숨은 치유 운동 숨은 치유 운동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현장에서 숨은 미래 운동 이제 이 수문이라는 것은 현장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뭐 마음껏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제자로서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숨은 제자의 화해 운동은 숨은 제자 화해 운동은 다른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 언약 속에서 이 139의 이 138의 언약이 실은 갈라디아서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죠. 근데 여기서 했던 것은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서 393. 그래서 이 세 절기의 말씀과 또 393의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138의 그 기도가 그 내용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역사 시공간 초월과 전무 후만 응답 그것이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을 때 오는 성령의 역사의 증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우리 후대와 교회와 현장을 두고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조용히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제자화의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들어갔을 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제자화 되어지고 시대를 살릴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이 치유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캠프를 하면 보여지는 캠프부터 가려고 하지만 실은 이것부터 그래서 현장에 있는 제자가 해야 될 것이 정확한 그래서 저번에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근데 정신 차린다는 것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그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그것이 나에게 393 하면 이 역사가 나에게 임재하시고 내 현장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신 일들이 진행되도록 내가 먼저 영적 힘을 얻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현장엔 치유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보여지는 것이 틀린 것이 보이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잘못된 것이 보인다. 그리고 영적 문제 중요한 건 이거죠. 영적 문제가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건 틀린 거는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현장은 왜 이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는데 기도하고 있고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 육신 문제인 것 같지만 영적인 것이 문제라는 것이 보이는 그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는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만남 속에 사건 속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치유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 번째를 보면 우리가 숨은 미래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숨은 미래 운동을 할 때 이 회당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근데 이게 실은 뭐냐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현장은 우상 귀신 점술의 현장, 무상의 현장 이런 현장인데 이런 현장에서 바울이 한 것은 후대에게 들어가 말씀 운동을 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영적 문제 심각한 현장에도 들어갔지만 반드시 지역에 들어가면 후대가 모여 있는 회당. 그래서 회당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당은 예배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학교와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를 종교적인 유대인의 그 탈무드라든가 율법 그런 책들을 가리키고 여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번 텔레비에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엄청 우리 도서관은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도서관가 떠들면 이렇게 조용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도서관은 학교는 시끌시끌해요. 곳곳에 모여서 계속 그 책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큰 그 도서관 안에 테이블이 다 있어서 곳곳에서 몇 명이 두세 명이 모여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을 하나를 두고. 근데 우리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죠. 공부 모습도 그렇고 도서관이라고 하면 우리는 조용히 그냥 나 책만 보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도 정말 우리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뭔가 굉장히 다른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회당과 그들이 실제 하고 있는 회당의 의미가 어떠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커서 이걸 따라가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린 포럼 문화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 자체가 말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그 상대방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찾아가는 이 상태.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왜 바울이 회당을 찾아 들어가냐는 거예요. 거긴 바로 후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숨은 미래 운동이라고 한다면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하고 복음이 뿌리 내려져서 이제 이 복음이 삶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서 작품화될 정도로 돕는 거다. 근데 이게 1년 갖고 되겠어요? 2년 갖고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성장 시기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 시기마다 문제가 있고 아이들이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아이들에게 굉장히 교육이란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후대가 그러면 적어도 사회로 나가기까지 전까지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교육해야 되는데 실은 이건 어떤 면에선 세상 교육 받기 전에 끝내는 거죠. 세상 교육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의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리가 되고 그것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 갖고 공부 시작했다. 이건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가서 세상 것이 먼저 기준이 들어간 다음에 말씀을 말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RUTC가 꼭 초중고야 아니다. 유치원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 유치원 때부터냐? 아니다. 모태에서부터. 그럼 누가 교육받아야 돼요? RUTC에 청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앞으로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청년 시기부터 이건 해야 된다. 청년이 보면 난 늦어서가 그래서 보면 늦어서가 아니죠. 그래서 그러고 보니 청년만 해야 되냐? 조부모가 해야 된다. 물론 대상은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의미를 알고 언약을 알고 그것을 각인하는 건 어디서부터? 그래서 디모데도 누구 때부터요?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까지. 그러니 우리가 렘넌트 한 명을 복음 언약 안에 세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3대가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성경도 그 증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RUTC 운동을 하고 정말 숨은 제자 운동, 치유 운동, 미래 운동을 지금 당면한 부분을 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미래를 놓고 그는 누가 먼저 세워지면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 청년과 조부모들 모든 중직자가 이 언약 속의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만, 어린 애기한테만 너 이거 해야 돼, 너 훈련 가야 돼, 너 말씀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부모가, 부모가 그걸 알아야 되고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언약으로 전달해야 내 렘넌트가 그때 뭐가 들어가요? 그 부모님이 받았던 언약과 그 언약과 이 아이에게 들어갈 땐 그 아이가 5살이다. 그 5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애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부모님이 받았던 언약의 여정이 그 아이한테 전달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것. 그래서 명문, 복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물론 이제 오늘 저와 같이 불신자 가문에서 오늘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그렇게 돼. 로마서 8장 1절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전히 끝내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좀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래 준비라는 단어가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 소중한 거죠. 청년이 너무 소중하고 그러고 보니 부모님이 너무 소중하고 이 부모님을 통해 세워질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훈련 애들에게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고 우리가 먼저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를 지금 미래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도 컨퍼런스와 뭐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니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훈련 속에 들어갈 체질이 아닌데 우리 후대에게 넌 훈련 가야 돼 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의미를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공부하듯이 해. 당연히니까 해. 맞지만 그거는 후대에게 언약의 전달이 아니라 잔소리가 되죠. 부모님은 안 하는데 왜 나한테는 하라 그래?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제 우리 시간표가 다 등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려도 이 현장의 영적 분위기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뭐 전야제 마지막 날 하는 걸 왜 할까요? 저도 이제 감동받은 게 그날 보면요. 이 복음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한 곳에 쫙 모여 있는데 감동되더라고요. 솔직히 세상 나가도 사람 쫙 모였고 막 공연장에 보면 엄청 사람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은 거기서 그 동기, 다른 동기로 세상 문화로 모여진 그래서 우리가 그 2002년도인가요? 월드컵 때 축구를 안 좋아해도 원내스 됐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서 감동받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길을 가는데 호프집이에요. 식당이에요. 근데 다 빨간 옷 입고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다가 축구가 시작되는 순간 모두가 일제히 거기를 향하여서 있다가 꼬링을 넣기를 바라면서 막 하는 그 분위기, 그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때 감동되지 않으셨나요? 저는 감동됐어요. 이야, 대한민국 이러면서 감동됐어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조용한 거예요. 7시도 안 됐는데. 제 기억은 그때도 월드컵 이제 경기를 앞두고 있었던 건데 조용한데 그때 그 어떤 사역자분 집에 이제 초대받아서 많은 사역자 같이 가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빌라인데 한 5층, 6층 건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 조용하다가 일제히 같이 와 하는데 이 건물 저 건물,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에 있다 보니까 소리가 동시에 다 들리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할 거 없이 한꺼번에 조용히 있다 갑자기 와 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가면서 뭐야 넣나 봐 이러면서 저희가 가는데 감동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무슨 말을 해서 이것도 감동이 되는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복음 때문에 집중하고 복음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고 같이 감동하고 같이 이건요 말로 해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냥 뭐 보여주게 한 것이 아니라 영적 분위기 속에 전도자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나 외에, 너 외에, 엘리야한테 그러잖아요. 너 외에 7천 제자가 있어. 너 외에 제자가 있어 라는, 너 말고 다른 선지자가 있어. 근데 엘리야는 나만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럴 수밖에 없죠. 혼자 움직였으니까. 근데 이미 곳곳에 있었잖아요. 숨은 제자들이. 숨은 제자들이 나와서 함께 하면서 보는 자리. 근데 이게 감동이 틀리다. 그래서 제 컨퍼런스 할 때마다 감동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감동을 우리 후대에게도 함께 보게 하고,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담겨졌습니다. 이거는 가르쳐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걸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WRC를 놓고 정말 이제 대회 때 우리가 대구까지는 못 가지만 예원타운에서 훈련을 좀 받고 마지막 내로는 간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니 이 WRC의 의미가 또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여름 수련회, 우리가 성경학교도 있고 또 각 기관마다 수련회도 있고 WRC도 있고 한데, 이 부분들을 놓고 그냥 행사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아이의 평생에 남길 수 있는 영적인 최고의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언약이 각인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제자운동, 정말 치유운동, 미래운동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표를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정말 미래를 두고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찾고, 또 그 증거가 나의 것으로 또 우리 후대에게 전달될 만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에 집중하여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준비하는 목사님과 중시자분들과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또 정말 우리 교단의 모든 일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복음만 남기고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모든 수련회와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우리 온 성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